얻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고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원래 말씀 제목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처음에는 정했었는데 다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입술이라는 말이 다소 추상적이고 쉽게 나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구주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즐기고 죄를 가까이 하던 삶에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나밖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서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에 그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키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변화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달라지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절망에 빠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다들 아실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수많은 불황자들을 구제하고 또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유명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습니다. 그랬던 조지 물러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서 불황자와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또 아주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또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날락거리다가 결국에는 교도소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의 마음을 붙잡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게 한 것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살았던 그 동네 한 목사님의 충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조지 물러에게 이렇게 상담하러 온 조지 물러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동네 목사님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 그 물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충고의 말을 통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말을 통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십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그 시절에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분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큰아들인 강진석 씨가 3살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눈뜬 아버지를 주세요. 눈뜬 아빠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놀아줄 수가 없죠. 야구도 하고 싶고, 아버지와 야구도 하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근데 같이 놀아줄 수도 없고, 또 운전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린 아들 눈에는 무능력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루는 그런 강영우 박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석아, 아들의 이름이 진석입니다. 진석아, 너희 엄마는 불을 끄면 성경을 읽어줄 수 없지만 아빠는 불을 끄고도 성경을 읽어줄 수 있단다. 점자책을 보면서 성경책을 읽어줄 수 있다는 말이죠. 아들 진석은 그때부터 아빠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아들이 진석 씨가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에세이를 써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에세이 주제가 바로 생애에서 가장 인상적인 스토리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야만 했는데 그 진석 씨가 제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들려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진석 씨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그 말 때문에 누군가의 이평생의 삶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큰 시험과 좌절과 낙심을 맛보게 하는 아주 흉악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89년의 일입니다. 강도 살인을 저지른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 다들 알고 계시죠? 탈주범으로 아주 유명했던 신창원 씨. 신창원 씨가 1994년 11월에 부산교도소로
이감되어서 수영생활 하다가 탈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옥을 하고 2년 6개월의 도피 생활 끝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리저리 도피하면서 썼던 짤막한 글들이 있었는데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창원 씨가 자신의 안타까운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다라고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주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5학년 때 신창원 씨가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로 와? 빨리 꺼져 하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창원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 대한 묵성회비라는 거 하나요? 학급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걸 제대로 내지 못해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심하게 모질게 면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면박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면박이 어린 시절 신창원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린 시절부터 불량아가 돼서 구치소로 또 교도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다운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보다 영적 침체가 말에서 올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깊은 영적 침체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나 자신도 죽이는 일입니다. 시편 64편의 기자가 악한 자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토라는 내용의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2절 이하의 말씀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옥물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군가로부터 너무 충격적인 말이나 아주 악독한 말을 들었을 때, 또 비난과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심한 욕설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악인들의 말이 마치 칼날과 같고 화살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64편의 기자는 악인들의 말이 마치 그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다가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내뱉은 악한 말 때문입니다. 64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죠?
예,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도, 여러분의 말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말이 변화되셨습니까?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그대로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우리말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로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속한 자리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을 다시금 일으키고 절망에 빠져 있는 곳에, 절망 속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이의적인 말로 공동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도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표현하는 바를 곧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가치관, 사상이 우리의 말이라는 결과로 표현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 띄워주시죠.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예. 예,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예, 같이 찾으셔서 그러면 읽어보도록, 예.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은 말할 때도 육신의 것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예,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주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는커녕 아낙 자손들의 손에 다 죽고 말 것이라는 그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두려움과 절망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통곡하기 시작했고 뭔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혼란스러운 민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담대한 선언을, 그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원망과 딴식으로 가득해지자 엄청난 징계의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놓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에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한 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말이 그들이 불신한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종행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아무런 말이나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말부터 우리 혀부터 거듭남의 그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누군가에게 화살같이 다른 사람을 쏘아붙이는 말과 비난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대 안 돼, 절대 못해, 그건 말도 안 돼라고 이런 말도 함부로 내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띄워주시죠.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이거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통치와 받음을 받게 됨에 따라 그는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넘는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런 역사적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할 십자가 사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되게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들끓었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민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할 때 날 때부터 걸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통치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이 온전히 바뀌고 베드로의 말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감정과 인간적인 감정이 흔들렸던 여러분의 그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듯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반면에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경우도 있겠죠. 성령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또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까? 거짓을 통용되는 세상 속에서 속해 있으면서 아무런 욕심에,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한 마귀의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불편해졌다면 그 사람 가운데,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진실의 영이십니다. 정직의 영이십니다. 세상에서 정직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는 말, 첫 번째가 바로 거짓말이었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참소하라는 말은 남을 해치려고 거짓으로 꾸며서, 거짓말을 꾸며서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고저질하는 것을 참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 역사가 참여하고 그 안에는 마귀 역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실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그 사람을, 그 연약한 자를, 실수한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하고 정죄하는 마귀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서로의 허물과 서로의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이 다 공유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인 것이죠. 교회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또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또 넥타이 입고 정장한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 모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또 가정 가운데, 또 부부 가운데, 부부 사이 가운데, 또 자녀와 부모 사이 가운데에서는 누군가의 서로의 허물과 실수가, 연약함과 실수가, 잘못이 잘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곧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직장의 우리 동료들에게 강력한 영향이 되어 흘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가정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사회이든 또 교회이든 온 세상이 거짓된 소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런 난리통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진정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입술 안에 악한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거룩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5편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이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85편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진실과 정의를 외치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과 화평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라고 더 깊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사랑과 진실과 정의와 화평이 평화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외에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믿음생활 가운데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고 또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남을 정죄하고 참소하고 거짓의 말로 남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죽어가는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입술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중보기도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하늘문이 열리고 이곳이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시간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이 말씀하셔서 같이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좋은 성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입술을 통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청소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거짓의 말이 아니라 죽어가 절망까지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을 이 입술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말을 우리 성령님께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길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서주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신인 가운데 휴가 가운데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사역이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